교재 3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고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온 땅에 퍼졌고 이스라엘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전해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조금 전에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정작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의 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길은 내가 지키고 내가 율법을 준수하고 결국은 내가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길이 율법의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길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길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믿음의 길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 율법의 길, 완전히 다른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대조하며 사람이 구원은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진지함 또한 있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만 있었지 그 열심의 방향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이었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는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알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붙드는 잘못된 열심의 방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실제로 잘못된 열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철저했고 완벽했던 사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 그 스스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확신하였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던 바울은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몸소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의 크기보다는 정확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중요한 직분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정말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지금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심도 귀합니다. 충성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를 자랑하는 일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정확한 방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열심보다 복음 위에 바로 선 믿음을 주소서. 열심보다 복음 위에 바로 선 믿음을 주소서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일입니다. 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새벽 기도회의 시간이 우리가 복음 위에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더 정확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의 방향을 더욱더 정확하게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막연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믿음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들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 가까이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시대보다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접하는 일,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좋은 설교도 여러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굽히고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으며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살찌어지며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에 온전히 서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바울은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에 이를 수가 없고, 그렇다면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들려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간 그 발, 여러분 그 발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간 발은 여러분 생각보다 깨끗한 발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 길을 달려가야 하는 그 발이었기 때문에 먼지와 흙도 잔뜩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와 피곤함도 배어 있는 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고 계십니까? 그 발이 가지고 온 소식이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발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발이 가지고 온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 자체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 나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저하고 물러서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먼지가 묻고 더러울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내가 잘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다, 아름답다 칭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 위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열심보다 복음 위에 바로 선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지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또 배환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위임 목사님 바쁜 사역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건강으로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